우리 지난주에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자고 했습니다. 변화된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변질된 일주일을 보내셨나요? 한 주 동안 누군가는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작은 변질의 아픔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셔야 할 건 이는 결코 일희일비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성공했다고 그 성공이 우리의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 실패했다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날까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 명심하셔야 할 건 이는 결코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주 상황이 비교적 괜찮았기에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고 비교적 험난했기에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변화와 변질을 선택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거죠.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의 처음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이, 아름다움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금방 변질되고 말았죠. 사울은 왕이라는 가장 좋은 환경을 가졌습니다. 반면 다윗은 배신자와 도망자라는 낙인이 찍혀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졌었죠. 그러나 이 둘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 사람은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선택이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상황에 의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싸울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러면 힘들다가 아니라 이래서 된다, 저래도 된다가 되자고 했습니다. 이는 단지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삶의 희망과 승리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희망과 승리에 대한 기대는 맹목적인 혹은 근거 없는 믿음이나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마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그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혼자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혼자라면, 내가 혼자라면 이래서 안 돼요. 저래도 안 돼요. 저러면 힘들어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래서 되고 저래서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역할과 사명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취업했기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고 결혼했기에 더욱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이 미뤄졌기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고요. 아직 미혼이기에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무엇도 변질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변질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집안에서 제일 어리고 연약한 막내 아들이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은 압도적인 피지컬이나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무기도 없었기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또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와중에도 원수에게 복수할 기회를 만나도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윗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왕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강한 이웃 나라들의 침략에도 승승장구했기에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또한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때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상황과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다윗은 제일 나약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제일 존귀해졌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도 승승장구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상황에 의해 그 선택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심하고요. 누군가는 강해졌기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요,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해졌기에 하나님께 더 꼭 붙어 있습니다. 상황이나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질되지 마시고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변질되려면요, 어떻게 해도 변질되고요.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도 변화됩니다. 믿음이 결정한다는 거죠. 이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변화되었어요. 이름만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겠죠. 이름이야 바뀌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첫째, 바울은 인격이 변화되었어요. 본래 바울은 살기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자 당시의 가장 훌륭한 스승의 제자로서 율법으로는 흠을 잡기 힘든 사람이었죠. 그의 말대로 그는 누구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만약 누군가 육체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육체의 자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세등등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율법의 잣대로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대꾸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완벽에 가까운 바울의 조건과 행실 때문에 누구도 바울의 말에 토를 달 수 없었어요. 게다가 바울의 말은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무자비한 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바울은 여유롭고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웃을 아낌없이 사랑할 줄 알고 낮은 자리에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죠. 인격이 변했습니다. 그 변화된 인격이나 성품만 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였죠. 바울의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바울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추구했던 부와 권세와 명예를 오직 예수님을 위해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기준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얻기 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했죠. 그렇게 가치관이 변화되자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가치 있던 것들이 이제는 무가치한 것이 되기도 했고, 이전에 무가치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자 그의 삶의 판단과 평가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물론 완벽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므로 행역,
실패나 실수를 만나더라도 곧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바울도 실패하고요. 바울도 넘어집니다. 바울도 때론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금방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제자리로. 기준이 바로 섰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면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위해 방해가 된다면 무가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인격과 가치관이 변화된 바울은 자연스럽게 삶의 목적도 변화되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출세를 위해 쉼 없이 달렸던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볼 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세상에 도움 하나 안 되는, 생산성이 전혀 없다는 생각하는 그 복음 하나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계속 최근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요한 일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가장 먼저 이루려고 했던 일이 이제는 가장 나중이 되기도 하고요. 이전에는 가장 나중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가장 먼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바울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먹어야 배부르고 잘 자야 회복할 수 있죠. 다만 우선순위가 확실했다는 겁니다. 그 어떤 먹고 자고 입는 것, 그 무엇과도 복음을 바꾸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확실히 정립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단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조차 말입니다. 생명조차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선 아끼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숨이 붙어 있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선순위는 확실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가치관이,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모두 변질된다 할지라도 나만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미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정말 많이 변했죠. 저도 지금도 그리 잘난 건 없지만 그럼에도 이전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진짜 복음으로 사람이 됐죠. 그나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그나마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이죠. 우리 음식을 할 때 어떻습니까? 재료를 다 손질해 놓습니다. 다 잘라 놓고요. 다 해 놓습니다. 근데 그 손질해 놓은 재료를 볶지 않고 후라이팬에, 냄비에 넣지 않고 불로 끓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색이 변하고 금방 냄새가 나고 금방 변질돼서 상하죠. 차라리 손질이라도 안 해놨으면 더 오래 갈 텐데 손질 다 씻어 놓고요. 그렇죠? 물 묻혀 놓고 다 잘라 놓으면 얼마나 빨리 변질되나 몰라요. 왜 변질되나요? 왜 상하나요?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에 달달 볶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맛있고 건강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변화했기에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를 해야 변질되지 않지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음식 혹시 먹고 이렇게 덜어 먹었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볶아주죠. 저녁에 다시 한번 볶아주고요.
다음날 다시 한번 볶아줍니다. 왜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거든요. 계속 변화되어야만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변화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변화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해야 해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한 번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변질되기 전에 변화하십시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변화된 인격의 소유자, 변화된 가치와 목적의 준행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경제적 자유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누려서 복세 편살하자 이겁니다. 복세 편살이 뭐냐면 복잡한 세상을 편하게 살자 이거죠. 한 살이라도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뤄내서 이 짧은 인생을 좀 편하고 즐겁게 살자는 겁니다. 그것이 목표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가 되었죠. 과연 세계에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세계를 보면요, 대부분은요, 그저 오늘 하루, 이번 주 먹고 살 걱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목표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기 때문이죠. 경제적 자유를 누려서 이루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나요? 만약 부합한다면 그럼 내가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경제적 자유를 다 이루고 나서 나중에 복세편살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할 일이 아니라 지금 할 일은 무엇이냐는 거죠. 나중에 하겠다? 다 이루면 하겠다? 하나님께 공수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집 지하에 몰래 숨겨둔 어마어마하게 큰 황금소, 황금 두꺼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 작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이죠. 변화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이 안에서도요, 늘 변화의 계기, 변화의 위기, 변화의 기회, 변질의 위기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변질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변화되기도 하죠. 또한 변질된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변화된 사람이 변질되기도 합니다. 사울이 되실 건가요? 다윗이 되실 건가요? 우리 계속 반복했지만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왕 위에 있으면서도 변질되었고요.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변화되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상황과 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직도 이렇게만 되면, 이것만 되면, 저것만 하면 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택은 지금 나의 몫입니다. 지금 변화됨으로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